제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사랑하는 일청년 함대 여러분, 한 주만에 다시 보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손민아 목사입니다. 9월에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이사야서를 잠깐 멈추고 창세기 중반부로 넘어갑니다. 그 첫날,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네요. 얼마 전까지 함께 성공 챌린지를 하셨을 테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그런 요셉을 아버지가 편애했다. 요셉은 툭하면 형들한테 가서 자기 꿈 얘기를 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죠. 형들아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아무래도 앞으로 나한테 절하는 신세가 될 것 같아 라고 개념 없이 이 동생이요 형들을 깔아뭉갰습니다. 자꾸 고자질하고 말이죠. 그래서 모든 형들이 요셉을 싫어하고 미워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의 기록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에서 짧게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일상에서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다 할 어떤 신적인 큰 사건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느 가정에든 늘상 있을 법한 형제들의 미움이나 시기 질투, 다툼들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주위에 접할 수 있는 다른 고대 신들의 신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책들을 보면 거기에는 대부분 신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신들이 어떤 역사를 창출해내고 인간 역사에 관여하는지 온통 신들에 대한 그리고 신들로 인한 이 초월적인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인간이 등장하긴 하지만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주인공인 신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때 보통 우리 사람의 일상을 통해 일하십니다. 때로는 초월적인 사건들로 역사하기도 하시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보기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일상들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나게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데 그게 너무나 보통 우리의 일상이다 보니까
그걸 잘 캐치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형들이 건방진 동생의 별것 아닌 개꿈으로 치부한 이 요셉의 꿈은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움직이실지에 대한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걸 형들이 만약에 미리 알았더라면, 깊이는 몰라도 조금은 감을 잡을 수 있는 영빨이 형들에게 있었다면 어쩌면 조금은 요셉에게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조금 더 선하고 아름답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 사랑하는 일청년 함대 여러분, 여러분의 쭉 늘어지는 일상, 때로는 고난의 시기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때에 어떤 통로로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꿈일지, 어떤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말일지, 어떤 현상들일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잘 눈여겨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너무나 똑같아서 이제는 지겹게 느껴지는 일상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강하게 그분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에 대한 감이 있었죠. 이 본문 11절에 보시면 요셉이 자기 꿈을 이야기할 때 형들은 시기했습니다. 동생이 형들한테 와서 꿈 얘기하면서 자꾸 지자랑하고 형들 무시하니까 당연히 싫었겠죠. 형들은 요셉의 꿈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말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그 말을 마음속에 잘 간직해 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뭘 뜻하는지는 깊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무래도 자기 역시 과거에 베델에서 꿈을 꾼 적이 있죠. 본인도요. 그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요셉의 말에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캐치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별로 일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없을 것만 같은 이 코로나 시기에 그럼에도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마치 야곱처럼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한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거죠. 그런 게 전혀 없다면 좀처럼 보통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캐치해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선 경험은 실제로 그런 구체적인 경험이 없더라도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기도로 가능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위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일상의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일청년 함대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분명 지금도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방향으로만 걷는 지체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일청년 함대 모든 지체들 화이팅입니다.